자, 여러분 따라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움직이신다. 자,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움직이신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풍이 있는 종갓집의 장손 며느리가 3대 독자 기다리던 아들을 낳았답니다. 근데 산후조리도 끝나지 않은 무렵 그 며느리는 황당한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늙으신 시어머니가 자신의 갓난 아이에게 시어머니의 젖을 물리고 있는 겁니다. 이 며느리는 보니까 마른 젖꼭지, 젖도 나지 않는 쭈글쭈글한 할머니의 젖꼭지를 물리고 막 빨으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날 밤에 남편 앞에 불만스럽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머니는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그러나 손이 아주 귀한 종갓집 장손으로 애지중지 자란 남편은 아무런 대가도 없이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그저 어머니 편을 드는 거예요. 얼마나 애를 기다렸으면 그렇게 하겠냐, 이해 좀 해라. 그러니까 아내는 또 젖도 안 나오지 않냐, 근데 왜 자꾸 물리고 있냐. 그날 밤 며느리는 너무너무 화가 치밀어가지고 하소연할 데가 없어가지고 인터넷을 뒤졌답니다. 이것저것 뒤지면서 분을 삭히다가 마침 여성들을 위한 상담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조금 전에 일어난 황당한 일을 사이트에다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공감한다는 댓글들이 막 줄을 잇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문 상담사와 상담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상담사는 며느리의 하소연을 듣더니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새댁이 시어머니를 이길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묘수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궁금해진 새댁이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시어머니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세요. 어머니, 맛으로 승부합시다. 맛으로 승부하면 간단한 얘기잖아요. 따라하세요. 기도로 승부합시다. 자, 기도로 우리가 승부를 해야 돼요. 기도로. 자, 여러분, 기도는 뭘까? 기도는 왜 그렇게 중요할까 하는 얘기를 제가 4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 4가지. 자, 따라하세요. 기도로 표현하라. 기도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영적 거인이었던, 새벽을 깨운 믿음의 거인 다윗을 꼽지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았지요. 자기의 도움뿐만 아니라 어두운 역사를 새롭게 만드는 엄청난 영적인 거인으로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인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위대한 인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날마다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지요. 자,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며 기도하시는 강력한 영적인 거장이 있습니다. 그 거장은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도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따라하세요.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기도인데요. 기도는 단순해 보이지만 많은 것을 표현합니다. 언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간절한 몸으로, 또 목으로, 손으로 표현할 수 있죠. 간절한 우리의 생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표현하면 능력이 된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표현하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앞에 어린아이가 표현을 하면 그것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어요. 모든 것을 크게 하시고 작게 하시고 높게 하시고 낮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예배 드림이 하나님 앞에 표현인 거예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졸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졸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표현이고
그것은 미래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표현은 능력입니다.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 관계를 맺는 능력, 하나님이 기억하는 능력,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기도하거나 예배드리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알 수 있어요. 얼마나 깊으냐, 얼마나 넓으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기도가 나와 내 가족의 범위에 벗어나지 못하면 좁은 거예요. 근데 기도가 나라와 민족과 저 열방을 향한 기도, 저 아프리카, 저 캄보디아, 저 남미에 고통하는 아이들도 내 아이처럼 생각하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다면 그처럼 기도가 넓고 큰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해보라. 그럼 그것은 능력이 된다. 따라하세요. 내 입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듣고 그대로 해주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표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표현하는 능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말이 행복을 가져오죠. 웃음으로 표현하면 웃을 일이 생기고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도 웃으십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언어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표현을 하면 이 표현하는 언어는 씨앗이 되죠. 묘목이 됩니다. 나무가 돼요. 열매가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표현을 하게 되면 능력이 되고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삶의 에너지와 파장과 울림과 감화와 감동과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기도로 우리의 소원을 표현하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소원을 표현해야 돼요. 사람 앞에도 표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도 표현해야 돼요. 기도의 여러분 제 1차적인 시작은 뭐냐? 구하는 겁니다. 제가 이래요.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거죠.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고 얻고 찾으리라 그랬거든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마음에 품은 소원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표현은 능력입니다. 따라하세요.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사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믿고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진실한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길은 뭘까?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거 다 내가 시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한테 어린아이가 엄마 이렇게 해주세요, 아빠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막 구해도 엄마 아빠는 그 마음에 간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소원을 아리는데 하나님이 귀를 막고 계시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로 우리의 우선순위를 표현하라. 우선순위가 뭐냐? 이게 우선순위.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이라는 것은 바로 첫 열매요, 가장 소중한 것이 됩니다. 이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여러분 모든 의식주의 문제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기도로 하나님을 향한 관계와 자세를 표현하라. 여러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또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와의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목회자와의 관계. 왜 관계가 중요하죠? 이 관계를 통해서 축복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막히게 되면 다 여러분 응답이 되질 않죠. 근데 이 관계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다면 삶은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삶의 자세. 이 삶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이 자세는 우리의 성품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낮은 자세, 겸손의 자세, 무릎 꿇는 자세, 이런 자세. 이건 바로 관계인 거죠. 다니엘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 지킨 줄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따라하세요.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어때요? 무릎을 꿇은 거예요. 무릎을.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지금 어때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 기도하면 지금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다는 걸 뻔히 안 돼. 전에 하던 그대로 창문을 예루살렘 쪽으로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서 안식년을 보내고 있을 때 저는 늘 푸른 교회라는 교회를 이제 나갔어요.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던 고승권 목사님이 이제 뉴질랜드 시당을 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하니까 이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뉴질랜드에 간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나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머무른 웨스트 하바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 교회까지는 꽤 멀었죠. 한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침례교회, 노스코트 그 이제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하는 이 침례교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방을 하나 빌려가지고 이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이제 설교할 때도 있고 고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있고 그런데 설교를 끝나고 나면 집사님 한 분이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요 기도도 참 희한하게 해요. 자, 이게 방바닥이잖아요. 이게 방바닥. 이 바닥에 배를 쫙 깔고 눕는 거예요. 수영을 하듯이 누워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내가 아니 왜 그렇게 기도를 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편하게 기도하라며요. 편하게. 그분 기도 응답 안 됐어요. 뭐 음식점을 하겠다 뭐 안 되더라고요. 기도 응답. 따라서 기도로 표현하라. 기도로 우리의 소원을 표현하고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우선순위를 표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내 삶의 자세를 표현하는 거예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올려드리는 표현이죠. 이건 미래 그 자체예요. 자, 두 번째 따라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자, 여러분 얼마나 식상한 얘기입니까?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뭐 다 알고 있는 거 뭐 뻔히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뻔히 알고 있어도 여러분 잘 안 하잖아요. 예? 뻔히 알고 있으니까 안 해요. 예. 근데 정말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 따라하자. 기도할 때 천사들을 동원시켜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동원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 9장에 보면 다니엘이 21일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의 천사인 가브리엘을 보내는데 다니엘 9장 20절부터 23절에 보니까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랬습니다. 다니엘 어때요? 기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벌써 어때요? 응답을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응답의 사람을 응답의 가브리엘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를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은 아무 때나 부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원치 않는데 막 주질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기도할 때
부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따라하세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 했다 그랬어요. 또 기도할 때 말씀의 부흥이 따라온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함께 가는 거거든요. 이 기도의 부흥은 말씀의 부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 복된 만남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꼭 만나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이지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를 갔죠. 그리고 첫 번째 만난 여인이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이 바로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때요? 준비해놓은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여러분 좋은 만남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이 좋은 만남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는데 기도할 때 좋은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응답의 천사를 미리 준비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흥황하게 하시고 좋은 사람 준비시켰다가 꼭 만나게 하신다. 그래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얘기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두 가지 얘기했어요. 기도로 표현하라. 표현이 능력이다 그랬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기도하며 금식할 때 더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기도하며 이번에는 금식까지 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면서 금식까지 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기도하면서 금식할 때 성경은 어떤 기적을 얘기할까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까지 3주 21일을 금식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주 한 주의 변화와 제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과 이런 걸 돌아보면서 지난 3주 동안에 참 행복한 그런 영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쪽 빠졌습니까? 목사님 기도하고 금식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러고 어떤 한 분 또 장로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혹시 미국에 있는 아들 목사님께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캄보디아 선교가 좀 막혀서 잘 안 됩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저의 개인의 문제나 저의 집안의 문제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금식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제가 금식하려고 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저희 교회가 올 가을에는 정말 영적인 부흥과 함께 여러분이 다 복을 받고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 힘이 있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좋은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목사님, 김한양 목사님이 또 금식을 하고 또 다른 전사님들도 금식을 하고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의 세력들은 금식이 어려운 거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이게 하는 게 금식이다. 이렇게 전락을 시켰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금식은 어려운 거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다는 증거가 바로 저 아닙니까? 네. 또 여러분, 금식하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막 이게 뭐 어렵다, 막 이런 얘기를 막 계속하죠.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재림에 관한 설교를 하면 이상한 교회 아니냐 이렇게, 이건 아주 너무나 악한 세력들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죠.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금식은 놀라운 기적이란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식에 관한 저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아주 간단하게 한 가지만 얘기를 한다면, 저는 기도 응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 금식하면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도 응답을 받았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고혈압 약을 한 2년 먹었습니다. 근데 다 끊어버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또 저의 왼쪽 무릎이 계단을 올라갈 때는 시끈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뼈주사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 그걸 맞았습니다. 몇 번. 근데 지금은 아주 괜찮습니다. 예. 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영 좋지 않아서 이게 힘이 들었는데 지금 아주 뭐 거의 나아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죠. 저의 안에 일어나는 일들, 또 하나님이 도저히 불가능했던 일들, 그런 일들이 아마 이제 여러분에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부터 9절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충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8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별같이 비칠 것이며, 따라하세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참 여러분, 자, 금식이란 뭘까? 금식. 여러분, 금식은 이런 겁니다. 금식이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금식이 히브리어로 촘이라는 단어예요. 촘. 이 촘이라는 단어가 뭘까? 따라하세요. 마음을 활짝 열고 지켜보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활짝 열고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운다. 죽어가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시들어가는 영혼을 흔들어 깨운다. 그리고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진다. 이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했던 그 물질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질병 치료의 기적과 함께 축복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그리고 기도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앞 뒤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설교의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기도하며 금식하고 감사 찬양할 때. 자, 아까는 기도하라 그랬는데 좀 전에 금식하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감사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세상을 뒤흔드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성경이에요. 전쟁에서도 어때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양병희 목사님이 담임을 하시는 영안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양병희 목사님이 참 유명한 분 아닙니까? 근데 바로
혀암, 설암이죠. 혀암으로 혀를 다 이 뿌리까지 잘라내야 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금식을 하면서 수술날을 기다리고 있었죠. 모든 가족들이 병실에 모였습니다. 가족들은 이제 수술을 마치게 되면 평생 말을 할 수 없어요. 왜? 혀에 깊숙한 뿌리까지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술 전에 가족들이 병실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찬송가 314장을 불렀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었어요.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고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이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수술대에 오르지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니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혀를 잘라내야 되는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아름다운 신앙의 가족, 또 그렇게 찬양하는 그 자매가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다 눈물 바다가 된 거죠. 기도를 마친 그는 편안한 모습으로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잠시 후 수술하기 전에 다시 한 번만 검사를 다시 합시다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검사를 다시 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혀의 저 뿌리까지 암이 퍼져 있었는데 이 암의 세포가 점점 혀 끝으로 모아진 것입니다. 혀 끝. 그래서 혀 끝 그 부분을 잘라내는 수술을 하게 된 것이죠. 수술을 마친 후 전혀 불편함이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찬양하고 감사할 때 얼마나 여러분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는가. 성경에 보니까 역대하 20장 20절부터 30절에 감사 찬양하면서 금식할 때 세상을 뒤흔드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연합군대, 모압과 암몬이라는 연합군대가 남유다를 막 침공해 온 것입니다. 그때 바로 여호사밧이 금식을 선포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다 금식하며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기를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라라고 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군과 싸움을 하기 전에 이렇게 항우를 다 짜고 두 편이 섰는데 우리 편에서 남유다 편에서는 성가대, 일종의 가운을 다 입은 성가대가 맨 앞에 선 거예요. 그리고는 적군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따라하세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찬양을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금식하고 감사 찬양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복병을 적군사에 둬가지고 자멸하는 기적, 전쟁에서 이기는 기적, 사흘 동안 전리품을 거둬들이는 바로 이 축복의 기적, 그리고는 불화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축제의 기적이었습니다. 자, 죽음의 골짜기에 되는데 여기가 바로 축제의 골짜기, 불화가 골짜기가 된 것이죠. 전쟁의 직전과 직후에 뭐가 있었느냐?
금식이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있었고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여러분의 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도할 때 대신 싸워주십니다. 환난과 시험을 이기고 질병도 치유받을 수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여러분 다 회복되고 아름답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움직이신다. 이런 제목으로 저는 설교를 했습니다. 자, 기도로 표현하십시오. 표현은 미래요 능력이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천사를 동원할 수도 있고 성령의 능력을 주기도 하고 말씀의 부흥과 함께 예비된 좋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 더 큰 기적이 일어난다. 거기다가 기도하며 금식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이런 놀라운 기적도 행하실 수 있다. 여러분, 사망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이 불화가 골짜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축제의 기적이 되듯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